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찰스 먼로 셀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유명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 그리고 제목에 은혜를 받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은 딱 차에다가 그 글을 써서 붙여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늘 마음속에 하면서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늘 오늘 또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 아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첫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과, 둘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오곤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늘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인데요. 이런 생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유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보게 되니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베드로를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니까 왜 나를 바라보시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경건해서 이런 일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당신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다시 예수님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베드로에게 쏟아지고, 더군다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막 베드로에게 쏠리니까 똑같이 예수님에게 느꼈던 감정 똑같이, 이러다가 우리의 어떤 위치가 흔들리고, 이러다가 우리의 권위가 흔들리고 권익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누가 허락하였기에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똑같이 대답하지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지난 시간에 봤듯이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답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이 하늘 아래는 없습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신문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그 과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도 잡힐까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그 어린 소녀가 당신도 예수당 아니냐고 물으니까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달아났던 베드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거침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으니 저익이 당황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자기들이 지금 신문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깡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그럼 아주 깡촌이거든요. 그 무식한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자기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있을 만큼 지위가 있는데 아주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험악하고 아주 가난한 동네,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했던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이리 신광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부흥회를 할 때 이제 한 권사님이 기도 순서를 맡으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흥회를 위해서. 근데 강사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마 혹 대학이라도 나오셨거나, 옛날엔 대학 나오기 어려우실 때니까 혹 그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제게 묻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믿음이 있는 기도고 너무 훌륭하고 그 조목조목 내용이 상당히 유식한 분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옛날에 천자문도 못
헛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대학 나온 학위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어느 대학 교수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깔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내가 이만큼 위치에 있고 내가 대학 교수고 내가 어느 사장이고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성경 공부도 이것저것 하고 때로는 그저 신학교도 나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유창한 달변으로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있는 지식 없는 지식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초딩 수준만 못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학위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출신이나 이 모든 것 분토처럼 뭐 직설적으로 똥처럼 여겨야 내 학위 그거 별거 예수 앞에서 뭘 자랑할 것이냐 내가 가진 지위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확신에 차게 예수를 외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설교나 목회도 학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런 지식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신학교 박사분들 가운데는 정말 그 믿음이 어린애 초등학교 수준만 못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있고 뭐 미국의 어디에 무슨 독일의 스위스에 아주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자부심만 있을 뿐 그들의 영성은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도 같고 사막같이 성령 충만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메마른 신학 박사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 박사분들이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그 신학교에 가르치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온 신학생들이 전도사님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똑같이 말라 비틀어진 고목 같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성은 메마른 사막 같은 목사를 양산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목회는 성령 충만해서 신앙 인격으로 하는 것이지 학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처럼 그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뭐 설교지 몇 줄 읽고 재미있는 예화거리 하나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근거로 작성하고 네이버 적당히 검색하고 몇 줄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하면서 기도도 전혀 하는 채 자기도 은혜도 못 받은 채 그 말씀을 줄줄 앵무새처럼 읽어대니 건전하지요. 죽은 고목과도 같지요. 생명력이 없지요. 은혜가 없지요. 감동이 없지요. 메마른 사막 같은 설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바로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이나 된 사람이 곁에 떡 버티고 있으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이렇습니다. 15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하면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꼬리를 내리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생명 하나 건졌다고 도망치는 듯 갈 줄 알았더니 전혀 예상 밖에 당당하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또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잖아요.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신앙인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종 아니에요. 가짜 신앙인이에요. 가짜 종이에요. 가짜 목사, 가짜 장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만큼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게 됩니다. 왜 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으며 말씀도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무슨 비겁한 사람처럼 우물쭈물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내게 감격과 감화를 주시는 그 예수를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 안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어떤 기계라 할지라도 전원에 접속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그 영혼의 터치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로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말을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 이런 말씀 충만, 이런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 말씀,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그랬어요. 사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그저 위협만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도 고난을 당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무슨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경험한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확신에 찬 신앙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우리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내가 체험한 그 예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해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내가 만난 예수를 다시 한번 감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한 말인가?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순간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용기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